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48번째 강해입니다. 칼 앞에 저항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힘과 무력으로 무장한 우리들과 함께 기존 체계를 전복하고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기존의 부패한 세력을 척결하고 그들의 이상을 세우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강력한 힘을 통해 권세를 얻어왔으며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력한 힘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강력한 권세 앞에 움츠려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의한 권세 앞에 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옹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측면에서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서 반복됩니다. 정의롭다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 저항 세력에 의해서 척결되는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있어왔고 또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칼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들의 요구대로 순수히 응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결박되었고 그를 지키겠다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났음에도 누구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 양육한 사람, 사랑한 사람에게 결박되고 버림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기도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당신을 음해하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힘과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무도 그 한마디에 불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결박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고난의 잔을 직면한 상황입니다.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무리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육신의 연약감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넓은 길, 쉬운 길을 버리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는 당장 칼을 보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의지를 극복하고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를 자기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본받음으로 세상 나라를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있는 넓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후에 고난의 잔을 들고 온 가룟 유다를 직면합니다.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는 제자이죠.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제자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위대한 직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팔아넘기고 이익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건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보십시오. 마가는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말해요. 복음서 저자가 모두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이며 장차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명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할 사명을 수여받았고 치유와 죽기를 통하여서 영혼을 회복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12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를 위탁받은 자로서 단순히 스승을 배신할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배신했고 예수님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유다는 사랑해야 할 것을 이용했고 이용해야 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했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열심히 궁리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는 예수님이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43절 첫 단어가 즉시입니다.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유다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43절 헬라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직역했는데요. 그리고 즉시 예수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그의 무리와 함께 칼과 곤봉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그렇죠. 유다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것을 계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장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맹렬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폭풍으로 말씀을 잠잠케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또한 알고 보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의식하고 칼과 몽치로 곤봉으로 무장한 세력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오히려 유다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가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높이 찬송할 때 한적항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피해 달아나셨습니다. 아마도 유다는요,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칼과 몽치로 곤봉으로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으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왔죠. 즉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된 이들이 한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별된 한 사람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칼과 뭉치로 결박합니다. 유다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 무리와 거룩을 짜주되 내가 힘 맞추는 자가 되니 다 단단히 끌어가라 하면 보세요. 마가는 유다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해요. 혹자들은 유다가,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복음서 저자는 유다가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치밀하게 계획한 일을 군병들과 함께 신호를 짰고요. 신호를 짜고 예수님을 결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고안한 신호, 계획해서 고안한 신호는 매우 소름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는 바로 평화와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의 신호를 만드는 거죠. 누군지 이제 지목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심각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때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이빨에 찢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혼비백산달아나지 않고 서로 평화의 입맞춤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함으로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하는 행위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경건하고 위대한 행위를 증오와 배신의 신호로 사용합니다. 입맞춤, 헬러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친구라는 헬러 단어가 필레오스입니다. 이게 동사형으로는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아가페로 대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필레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바로 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인이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합니다. 단단히 예수님을 결박하여 범죄자로 여김받도록 하는 것이죠. 유다에게 예수님은 전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계획을 즉시 실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할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을 취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45절 말씀 읽읍시다. 45절 시작.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라비여 하고 입을 맞추시니. 보십시오. 45절 헬라어 본문에도 바로 즉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헬라어 단어에서요. 유다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 앞에 와서 그에게 존경과 경의의 호칭 라비어라고 부르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무리들에게서 신호하는 거죠. 지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한 모든 보상을 얻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던 모든 시간들, 모든 헌신들, 내가 이것을 말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하다.
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유다가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지요. 그리고 부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유다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죠.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의 길에 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보상을 취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작은 유다가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고 떠나라.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고 떠나라.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그 결과가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상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유다와 같이 배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에 대한 보상이 고난이라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가장 심각한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 칼과 뭉치로 무장한 자들에게 단단히 결박되어 십자가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 양육한 사람, 사랑한 사람에게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낙인되어 주십니다. 유다는 계획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의하여 버림받으셨지만 스스로 버림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그 잔을 취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의 요구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셨을까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 그게 정의 아닙니까?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정의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심각할까요? 예수님은 무장한 무리들이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하게 잡히십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의 계획에 응해 주심으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왕권 침탈 행위입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왕에게 손을 대지도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군주시대 너무나도 그랬겠죠. 심지어 황후 에스더는 아수에로 허가 없이 그 왕 앞에 출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죠? 읽어보면은 속된 것이 거룩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한 행위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사는 소들이 날뛸 때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즉사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거룩한 것을 속된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는 행위 얼마나 위험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즉시 치료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여서 그녀를 즉각적으로 치료하심으로 그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결박하려는 자들, 그 무리들은 즉시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칼로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칼로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죠. 여러분, 아마 이 사건 익숙할 텐데요.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칼을 손에 든 사람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의 종을 말고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누가도 정확한 이름을 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3명만 데리고 왔으니까요. 그러나 마가는 그 곁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곁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 지금 결박돼 있잖아요. 결박돼 있는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가 누구인지 보다는
그 행동에 주목해요. 누구인지보다는 그 행동에. 그는 칼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그가 베드로라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는 고백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는 방금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청했죠. 그는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칼로 대응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칼을 칼로 대응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넓은 길, 쉬운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고대 문헌 디다케는 두 길을 처음 서문에서 두 길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고난의 길인 반면 죽음의 길은 넓고 쉬운 길입니다. 칼로 대응하는 방법, 즉각적이고 매우 쉽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응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이미지는 사람들의 갈채를 받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용감한 리더십을 가진 진정한 왕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 대응한다면 수많은 희생이 따르고 결국 칼은 또 칼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 앞에 순응하는 태도는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권력을 나눠 가짐으로 또 다른 부패한 권력의 한 측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한 사람이 칼의 혁명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잠시 예수님을 탈출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의 혁명을 성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잠시 도주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칼을 뽑아야 들어야 한다고 제자들은 재촉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칼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라고 재촉했겠죠. 명분도 명확합니다. 6월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6월절 활과 뭉치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의 뒷모습을 본 다윗의 일행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사울은 뒷일을 보기 위하여 굴에 들어갔고 모든 무장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칼의 혁명은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합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을 쉽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지금까지 도망자로 살았던 모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선 한 사람, 그는 칼의 혁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열심당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극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칼과 공봉으로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나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무저항으로 그들의 손에 결박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려고 왔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태도에 그들은 더욱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무저항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네로의 극심한 박해 중에도 성도들은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방화범으로 오명을 쓰고 화형을 당했고 경기장에서는 맹수의 이빨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칼의 권세로 혁명을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칼과 폭력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거대한 로마의 권세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도로 여김받음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권세에 맞서지 않음으로 저항했고 순응하지 않음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죽음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간의 평화의 입맞춤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강도라는 죄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현명자, 반역자라는 오명으로 영모죄를 그에게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죄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럼 4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그들의 질문에 응했습니다. 또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덫에 걸리는 질문을 하였고 그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잡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게 되면 당시 성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측근인 유다와 모의하여 6월절 밤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박되는 순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는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우리를 위하여 강도로 여김 받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한 사람은 자기 죄로 벌받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닌 좁은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 결박되는 동안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우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넓은 길, 쉬운 길을 버리고 좁은 길, 고난의 길 갈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도 제자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이혼한 것과 같이 결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몇 시간 전에 먹었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며 심지어 죽음도 각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힘없이 결박되고 아무런 저항이 없으셨음을 확인하고 이내 관계를 정리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전하게 존경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지 못했지만 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지 그는 지금 바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도된 공예가 아무리 예수님을 협박하고 시험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협박과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음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박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롭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의를 입증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신 사도라고 하더라도 옛 본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보다는 죄와 친교합니다. 제자들의 의지는 부패하였고 악에 기울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했듯 제자들의 본성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은 계획하지 않았고 다만 불시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몇 차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방금 전까지 세 명의 제자에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의를 포기하고 죄와 친교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고통 아래 자신을 속박하고 거룩을 요구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후원자이시며 좋은 것을 주실 때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이키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있을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제가 기대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기대한 하나님은 칼로 대응하고 정의롭고 멋있게 천하를 호령하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큰 칼을 차고 백마를 타고 승리의 깃발을 뒤흔들며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개선장군하는 왕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결박당했고 강도로 여김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결박당한 예수님을 지키려는 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의로움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가는 이어서 다른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독특한 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51절과 52절 읽어봅시다. 51절과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흙잎을 걸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내 흙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마가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제자들이 도망갔는데도 여전히 남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정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마가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독특한 본문입니다. 마가는 린넨 소재의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뒤따르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가 떠났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마가는 헬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누군가라고 헬러 원문에 지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젊은 누군가. 헬러 의문사로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는 왜 독자에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당시 독자들은 누구인지 알았을지 몰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거룩한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붙잡히자 도망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책임을 하나님께 지게 하고 자기 죄책을 가볍게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믿기를 좋아하지만 고난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반감을 가지고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내면에 작은 가롯 유다가 꿈틀거리고 있죠.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버릴 것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따질 것입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은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게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이웃에게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을 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에 부름받은 제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장 무장한 무리들을 농부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칼을 쳐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고 생명을 일구는 것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는 자신들의 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종에게 입으로 말씀으로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개의 왕은 자기의 좁은 영역을 다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영하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입김으로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분이 보잘것없는 칼 몇 자루와 곤봉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 잡혀가십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사람, 양육한 사람,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거절당했으며 범죄자로 오명을 쓰고 잡혀갑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패한 의지는 의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린다는 고백, 그 고백은 부패한 의지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힘과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것을 말씀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할 때, 제자도를 말할 때 우리는 반감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좋을 때는 유익하지만 고난 중에 그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알고도 그러나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호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의지가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과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요. 자기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분은 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순종하셨고 또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의지를 꺾을 유일한 소망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거부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이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부패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생과 순종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쉬운 길을 찾으시는 분, 넓은 길을 찾으시는 분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희생과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희생과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과 더불어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육신과 의지가 부패한 의지가 순전한 고백을 지탱하기에 턱없이 연약하지요.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사내들인 공에 파송된 무리들과 예수님을 팔아 이익을 얻는 제자 유다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함, 희생, 고난을 요구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익과 성공을 위하여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부패한 이지를 꺾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순종입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살아갑시다. 그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입니다. 오직 그 길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복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희생과 순종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의를 택하는 성도들 길에 삼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